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이면 창세기 15장입니다. 7절에서 21절. 예,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같이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창세기 그 1장에서 또 2장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그 에덴의 축복이죠. 그냥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 가운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모든 고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인류에게 대표적으로 아담과 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성경의 모든 푸른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자그마치 66권입니다. 두껍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 있지요.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구약이 뭘 말하고 있냐? 신약이 뭘 말하고 있냐? 약속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영이시니까. 전능자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제는 죄에 걸렸기 때문에,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 없는 분이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구약이 뭐냐? 다른 거 아니야. 그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한마디로 예언한 겁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 뭐 역사 보고 사람 보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네, 그거 다 쳐다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의 키는 뭐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구약은 39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보낼게. 이 여자의 옷은 보내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냈게. 너에게 죄 짓게 만드는 저주지향 속에 살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없앨게. 그러기 위해서 뭐냐? 반드시 내가 십자가 지신다. 그 얘기거든. 그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700년 전에 임마누엘 예언했는데 700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십자가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받는 고통을요 700년 전에. 그거 어떻게 마칩니까 그거를? 근데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런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 예언돼 버렸단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아니죠. 죽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단 말. 구약은 다른 거 아닙니다. 메시아 보낸다. 약속입니다. 시작은 뭡니까? 그 신약 27권 중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게 사복음서거든요. 신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내용이 그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다고요?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세리가 본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분이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선지자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 요한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왜 오셨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데 왜 오셨냐? 하나님 왕으로 오셨는데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뚜껑을 열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시간의 공간 이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네,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가 차를 사고를 나면 그러잖아요. 차를 사고 나면 어떤 사람은 지붕이 빨간색이네? 그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바퀴가 터졌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찡그런 소리가 났네? 어떤 사람은 저기서 튀어나오는 게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네? 각자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는 눈은 다르지만 한 가지 말이에요. 차 사고. 세리가, 종이, 통역사가, 베드로의 통역사가, 의사 누가가, 어부 요한이 기록했는데 전부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뭐라고요? 전부 메시아.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마태복음. 너네가 기다렸던 편지를 받는 사람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 기독교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에 상고하는 연구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기다렸던 그 왕,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메시아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세리는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주 나쁜 놈,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이 되니까 로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세금을 바치는데 우리한테 바치고 네가 알아서 뭐 먹을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금을 대충 걷어들이면 되는데요. 옷까지 뺏기는 식으로 세금을 적어가지고서 너 얼마네? 100원 될 거 가면 1,000원 부르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500원 저기 낸다 세금을 그러면 1,000원 불러가지고 자기는 500원 갖고 1,000원 줬다 주고 로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걸 기록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리스도로 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지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세금쟁이가 그 도둑놈이 인간도 아닌 놈이요.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 바뀌어버렸다니까. 왜 왕이라고 했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세상의 죄는 왕을 찾아가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 이 죄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네가 기다렸던 그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왕,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 얘기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 기독교. 안 믿었잖아요. 왜? 유리방어하고 로마에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안 믿은 거거든요. 기다렸는데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마가복음은요. 대상이 누구냐? 편지를 쓰면 대상이 있다니까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당시의 로마는요. 뭘 좋아하냐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로 막 사역을 하는데 즉시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로 와서 왕이신데 왕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면서도 섬기는 종으로 왔다. 로마의 군인의 종이 있잖아요. 그럼 평생 섬기거든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돌멩이 섬기고 나무 섬겼잖아요. 미국 저기 뭡니까? 이쪽에서 선교사님 들어오기까지는 돌멩이 앞에 저고 나무 앞에 저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누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제자는 아닌데 그래서 자세히 묻고 살펴가지고 의사가 얼마나 이렇게 살피는 게 있겠어요. 진찰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미루어가지고 연구 조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싹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장 사람을 잘 알고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 의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굴요? 하나님, 이방인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과부를 찾아가고 고아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요.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과부가 되어지고 왜 고아가 되어지고 왜 병든 자입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자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고아, 병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부 보니까 혼자 살잖아요. 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병들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선지자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건 누구냐? 요한복음은 대상이 인류입니다. 인류. 지금 사는 모든 사람이 뭐냐?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기준이거든. 사복음서 27권의 첫 문장이에요. 사복음. 이 복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의 신학자는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역사서 뭡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성령이에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해요? 성령께서. 교회된 나에게.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에 하나님 누구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성령이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29장, 30장, 31장 나 나름대로의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입니다. 사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뭐죠?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 13권이 나옵니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신앙생활의 삶. 교회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서들이죠. 지침서. 그 13권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 공동서신이 있죠. 8권. 베드로서신, 뭐 야고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는 뭐냐? 이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울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받쳐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보충시키고 완전케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굽니까? 이언서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내가 이거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구나. 딱 보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동서신 속에서 뒷받침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힘없는 자를 공격하니까 너희 대적 마귀를 물리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뭐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 이 연설 뭐죠? 그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예.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을 뭘 말합니까? 구약. 메시아 보낼게. 신약.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오셔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이 땅에 이 지구를 회복시켜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다 망가집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오릴 때는 뭡니까? 아기 예수로 왔잖아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신데도 아기 예수로 왔다니까요. 재림주로 올 때는 아기 예수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0권에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안 보면 엉뚱한 거 쫓아갑니다. 엉뚱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 그 얘기했는데요. 성경 이 눈 가지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다른 이런 사건이 있지만, 그게 전부 뭐 말하냐? 앞으로 이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키가, 핵심 키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7,000가지 언약이 성취됐다 그래요. 한 가지만 남은 겁니다. 뭐만 남았죠? 약속된 대로 예언했지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뭐만 남았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럼 이거 성취 안 되겠습니까? 성취돼요. 복음 전하다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남은 거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던, 세계 복음하다 재림주로 하나님 그걸 보던, 이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저거 되고 아닙니다. 완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하나님과 권위 실던, 아무 문제가 없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던, 그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혀 망가지지 않는, 여러분 저와 얼굴이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이 축복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방에서 개게 되리라. 자,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핵심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에게는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놓치잖아요. 바로 흑암 치고 들어옵니다. 흑암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염려 걱정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 딱 결론 내려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믿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되죠? 그거 놓치는 순간 문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켜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뒤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00년 동안 계기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화로 사이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 언약은 아브라함이 놓쳤는데 그 쪼갠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 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지로 오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 번도요 실천한 적이 없어요.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오늘 말씀,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말씀인데 서론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은 뭐라고 해요? 흑암전염병입니다. 한 사람이 뭔가 불신한 거잖아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 성경에는 보니까 복음이 연병처럼 퍼져갔다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복음 붙들고 있잖아. 가정 가문에 있잖아. 그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어떻게 덮고 있어요? 흑암전염병.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나의 것, 나의 이익.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형상, 그리스도 하나 형상 내 안에 있는데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전염병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절대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되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 붙들린 겁니다. 장악돼 버렸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뱀 보셨나요? 사자도 죽이더라고요. 큰 뱀이잖아요. 처음에 사자가 잡아먹을 것 같아. 동물의 왕국 보니까 확 잡았는데 처음에 물렸어. 뱀이요 뚫뚫 말더니만 결국 사자가 져요. 절대 인간은요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장악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탑.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없는 거 무너졌는데 많은 사람들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이 뭡니까? 내 어떤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쫓아가고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반드시 지구는 종말 옵니다. 종말은 네 가지가 있죠. 지구 종말, 개인 종말,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살다가 우리가 떠나는 순간 반드시 천국과 지옥 갑니다.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 지구 종말 있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이잖아요. 흑암을 몰아내는 이 빛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기된다는 거거든요. 이방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고 그 빛을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라도 포로에 가서라도 석국돼서라도 그 복음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노예,
포로, 속국. 속국. 이스라엘 얘기할까요? 성부입니다.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빛을 내가 비추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자,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당연히 오는 게 고난.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됩니다. 애굽. 아수르를 살려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을까? 아수르에게 고통받습니다. 끌려가 포로 됩니다. 바벨론이죠.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비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로마에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안 전하니까 속국돼 버려요. 누가 말입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유랑민. 이 빛을 전달받은 이스라엘이 안 비추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나도록 만든단 말.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냐? 말씀을 회복하기 원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때? 필연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7, 84살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은 이사 간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7, 80년 아니니까 영원히 불지옥이요. 영원히 천국이요.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버티겠어요? 3년 있다 가는데. 가장 기쁜 거.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됐다면 그거 가지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 선교 회복. 이유는 뭐죠? 절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절대. 예레미야 33장 1절로 5절 보니까 바벨론 끌려가기 전의 모습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보이면 내게 너희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래요. 오직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누굴 바라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24, 40장 18절 30절 보니까 뭐 하면서요? 우상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해 봤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하여 나를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갱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장 20절에 정말 그 축복이 깨달음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에. 자, 네 번째. 어떻게 됐는데? 세 번째, 네 번째죠. 여기 나옵니까? 예. 근본 사명.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 믿음 회복. 어떤 믿음이죠? 불신앙을 버리는 믿음. 불신앙 얘기했죠? 불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는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틀린 내를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버리는 믿음. 그죠? 저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죽을까 하노라. 아담과 속아버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이 뭐지? 기준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단도 있음을 안 믿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런데 나도 안 믿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신문과 권세까지 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걸 놓쳐. 그게 기준. 불신자의 기준. 불신앙입니다. 정확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귀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입니다. 안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대로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전체의 키예요.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그리스도 보낼게. 키예요. 뭐 이런 응답 사람 나오고 저런 응답 나오는 것 같지만 키는 뭐냐?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 보낼게. 그게 구약이에요. 그분이 오셨죠, 신약에.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 못 바꿉니다. 출생부터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다니까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자꾸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가봤냐? 그게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왜냐? 예배는 이번 주에 얘기했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다 있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은혜 받지요. 그 뭡니까? 포럼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도 선교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요. 만난 증거 있잖아요. 누린 증거 있잖아요. 산삼을 한번 어디서 캤어요. 그럼 자랑 안 하겠습니까? 로또가 100만 원, 뭐 200만 원짜리, 뭐 억짜리 맞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입방아 찌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 하나님 만나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예배, 전도 선교 할 수밖에 없는 거. 하지 말래.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한계 없는 능력이 옵니다. 한계 없는 능력.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락하지 않았다니까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상해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약 놓치고 400년 계기됐는데 그 길로 누가 들어가냐? 누가 들어갑니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은 그냥 피발라 빠져나왔잖아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실수는 인류가 했는데 사람이 했는데 죽음은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미션 질문입니다.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말씀이 뭡니까?
이번 주의 말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오라는 얘기가 뭐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도 제사하잖아요. 왜 합니까? 기억하려고 그래요. 뭘 기억합니까? 유월절. 어떻게 빠져나왔지? 유월절 문지방, 문인방. 예, 거기 뭡니까? 문지방, 문인방. 해필은 왜 문지방, 문인방입니까? 문지방이 뭔지 압니까? 좌우. 그죠? 천장, 좌우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를 때 빠져나와. 그게 어디랑 연결되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오른팔은 오른쪽, 왼팔은 이쪽 이렇게 하늘 보고 달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벌써 예언이에요. 그 말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6월절 놓치지 마라. 예. 근데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왜요?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 그게 이번 우리 뭡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정헌금으로 하고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맥주 감사짐.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한다.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창고에 보호입니다. 보호. 배경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그럼 구원받은 거 답니다. 그래서 메시아. 자, 결론입니다. 미션 질문.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예배 때마다 한 가지씩만 붙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에서 첫 시간을 드리라는 거나. 근데 저는 첫 시간 드리면서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시간을 드리는 거다. 꼭 첫 시간이 아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그게 제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다 똑같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메시지 이방의 계기들이라 이 부분 속에서 꼭 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계기된다 그랬는데요. 미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 계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약속대로 보낸다 그러는데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 증거 가지고 붙들고서는 복음 전하면은 다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대로 로마에 전해지면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 딱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게 뭡니까?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옵니까? 최저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옵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아기 예수로 왔지만 마지막 올 때는 만왕의 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와가지고 기대면 엄마가 눈물도 닦아주고, 아이 그간 고생했어, 괜찮아, 막 호흡 불어주고 그러잖아요. 7, 80년 사다가 이런지 저런지 생겼는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괜찮아, 수고했어, 끝까지 잘 믿었어,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그간 고생 많았지, 그런 상처도 있었는데 잘 네 믿음 지켰어. 그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거. 뭐가 행복입니까?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냐? 거기에 보면 용도 나오고요, 뭐 일곱인,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어서 무서워서 못한다 그래, 못 읽는다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모든 수고가 끝나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자녀 삼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요, 소망의 책이라니까. 누구에게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올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문제 잡지 말고 실패한 거 잡지 말고 상처 속에 묻히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